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26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낸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우리 3월 달에 묵상했었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낸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불러내신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레위기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어떻게 정결케 되고 어떻게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어떻게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셔서 이제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어디로부터 구별되었었죠? 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들이 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애굽과 먼저 구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과도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제 설교를 하죠. 뭐라고 설교합니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때 당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애굽에 있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봤던 신이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맞닥뜨리게 될 신이든지 그들 중에서 너희가 좋게 여기는 신을 선택해서 섬기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왜? 누굴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은요, 여호수아의 집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요구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성민으로서 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거기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하죠? 거기에 실패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의 그 잔재가 남게 됩니다. 이 잔재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고요. 그 가시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이 죄에 넘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 빠지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구원 이후에 다시 죄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죠?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에는 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가운데에 죄가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세워진, 그 공로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죄가 들어와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1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죠. 뭐라고 지적합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이런 죄가 있다. 그 말을 하면서요, 굉장히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는 너희가 속해 살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죄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죄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죠? 바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입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죠? 어머니.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져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머니와 결혼을 하다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 상황은 친어머니와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새롭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된 이 새어머니와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제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는데
새어머니와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법, 이게 사회법이나 그런 사회 흐름에 따르면은 이 유산이 대부분 이 새롭게 결혼을 한 새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되고 아들에게는 굉장히 작은 양만 주어지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전부 차지하기 위해서 이 새어머니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유산을 모두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2절에 보면요.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은요,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신명기 27장 20절에 보면요, 12가지 저주받을 일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분명하게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죄인 것입니다. 율법에서는요, 이런 일을 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명백한 죄가 들어와 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쉬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 그리고 그 방금 언급한 죄를 지은 사람의 상황을 이제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요. 이 사람이 행한 이 일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추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용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이 일이 잘못된 것이다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는요, 이 사람, 지금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이었냐면요, 세상 법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세상에서도 이 사람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결혼을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 감아주는 행동은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도 발휘되고 있다는 거죠. 아마 당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구제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후원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이 사람이 감당하고 있었거나, 혹은 교회 안에 어느 그 구성원으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노예나 종들의 주인이었거나,
그런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은요,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죄를 짓는 일까지도 교회 안에서 뻔뻔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째서 교회가 이 죄를 끊어내지 않았는지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지 끊어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에 사회에서 이 영향력이 있었던 이 사람이 교회의 교인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자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에 책망했던 것과 같은, 그러니까 앞선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했던 모습들 중에 이 지도자를 선택해서 자랑했던 모습들 있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은 편이야 라고 자랑하면서 그 영향력에 편승하기를 원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손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내가 인정한 사람의, 내가 선망하고 있는 사람의 그 죄악의 모습까지도 어떻게 하죠? 묵인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구별하셨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셨죠? 네.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로. 이 새 덩어리,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는 어떤 덩어리죠? 말 그대로 우리가 무교병을 만들 때 만드는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이 6월절과 지금 관련 지어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구별하실 때에는 이 누룩이 없는 덩어리로 구별해 내셨다. 어디로부터 이 새 덩어리로 구별을 하셨죠? 이미 악의 누룩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떼어내서 더 이상 그 누룩의 영향력이 없는 덩어리로 구별하여 내셨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는 그 출애굽시키셨던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미 애굽이라는 그 사회, 제국에서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과 완전히 구별돼서, 완전히 떨어져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구별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구별해 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더 이상 세상의 묵은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혹은 이 세상의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한 목소리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죠? 이런 일 행한 자를 내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판단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몸은 떠나 있지만 아마 같이 있었다면 이 사람을 반드시 쫓아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 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까? 이러한 죄는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일들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만 딱 띄어서 보면은요, 마치 이 죄를 행한 사람을 포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완전히 교회 공동체에서 떨쳐내고 더 이상 교회 공동체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내버려 두는 것처럼 이 죄에서 우리만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히려 육신에 속해 있는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육신을 끊어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만일 너희 눈이 너희를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떼어내고 너 자신은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라고.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주관하고 있는 이 사탄에게 그 정욕을 모두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본인이 짓고 있는 이 죄를 맞닥뜨릴 필요가 있고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모든 죄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이 성도가 그 죄를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죄악을 분명하게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니까요.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게 오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게 왜 오해죠?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완전히 세상을 떠나야 된다.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세상 밖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떠나서 우리끼리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중세시대에 그런 것들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수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에 그 죄악에서 완전히 속세를 떠나서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아가야지 하면서 수도원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수도원 안에 재물이 쌓이고 여러 가지 이해가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또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어디죠?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보내셨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요.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가끔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 속에 넘쳐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러한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권한을 월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판단해야 됩니까?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 안에 절대 죄가 있어서는 안 돼. 너 이런 죄 졌지? 당신 이러한 죄에 빠졌었죠? 이렇게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이 죄 지은 사람을 죽이는 판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판단을 통해서 당신의 죄가 당신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본인이 짓고 있는 죄와 맞닥뜨리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영혼이 다시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지를 매일매일 살피면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성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안에 잊지 말아야 하는 죄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음행의 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하는 그 죄가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라고 그 수준에서만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그 어떤 죄든지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너희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여서 심지어 이런 죄까지도 허용하고 묵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교회로서 아주 작은 죄까지도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서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너희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개인의 죄든 공동체의 죄든 우리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육체에 속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 그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는 눈을 감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허용하고 묵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거룩성은요,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또 그렇게 유지한 거룩성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 오전에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이후의 말씀을 쭉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는 편이죠. 맞죠? 아닌가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보다,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보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거죠? 선생님과 싸우자는 거죠.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에 계셔서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맞죠? 대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우리의 거룩성은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그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성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요, 그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을 온전하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더 이상 이 세상에 휩쓸리면서 세상에 물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그 깨끗한 상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그 상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전히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이 죄악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는데,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는데, 거룩해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된, 전혀 다르게 구별된, 깨끗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애굽에서 이 노예로 종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 불러내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종으로 종살이했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정말 우리의 거룩성을 훼손하게 하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 죄악의 물결이, 죄악의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휩쓸려서 넘어지게 됨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효험이 되어서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의 풍파에 하나님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는데 그 거룩함을 우리가 날마다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버지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더 이상 죄의 물결에 허우적거리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